저에게는 3살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딸 아이가 옆에 와서 자꾸 엄마를 찾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가 대답을 해줬지만 이제 아내가 이제 대답만 해주고 저의 말에 이제 집중을 하자 아이는 또 칭얼거리면서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 아이에게 아빠 지금 엄마랑 대화 중이잖아, 기다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기다리지 못하고 또 엄마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눈을 보면서 샤론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고 말하자 그랬더니 그제서야 네 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딸 아이가 엄마랑 놀고 있는데 제가 아내를 부르자 딸 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빠 지금 샤론이가 엄마랑 얘기하고 있잖아,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다렸습니다. 딸 아이가 기다려줬으니까 저도 기다려줘야겠죠. 그렇게 한참을 놀더니 그제서야 저에게 엄마랑 얘기를 하라고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생각이든 아니면 부유한 재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므리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나라를 물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역대기를 보면 모방과 배신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어서 왕이 됐고 또 이렇게 왕이 된 여로보암 왕조는 4대째에 이 시므리의 모반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로보암 왕조 4대 왕이었던 엘라는 왕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반기를 들어 왕이 된 이 시므리는 오늘 본문에 보신 것과 같이 7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시므리가 모반으로 왕이 되자 백성들은 군 사령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여 반란을 진압하죠. 그러자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란이 진압되었으니 오므리는 자신이 왕 위에 오를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오므리가 왕좌에 앉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왕 위에 앉게 되는 시간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21절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랐고 한쪽은 오므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두 파의 싸움은 무려 4년 동안이나 지속이 돼요. 이렇게 4년의 왕위 쟁탈전 끝에 결국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승리해서 왕 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아마 오므리는 이 모든 과정을 겪고서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은 이 안정된 왕권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전복되는 나라의 왕자를 보면서 남일이 아니라고 여겼을 테죠. 모반에는 성공했지만 7일 만에 진압되어 자결한 시므니를 보면서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왕위 쟁탈전 끝에 죽임을 당한 디브니를 보면서 자신 또한 언젠가 누군가의 배신과 모반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사마리아죠. 군 사령관이었던 오므리는 아마 군사적 지략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면이 골짜기와 비탈로 둘러싸인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새 수도를 삼고 나라를 정비해 나갔죠. 결과적으로 이 천도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이나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정되었습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지난 48년의 역사 동안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무려 4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역사가들은 오므리를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그가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 이외의 역사에서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방 족속인 모압 사람들이 오므리의 이름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인들은 오므리 왕조가 끊어진 후에도 이스라엘 왕들을 오므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주변국들은 북이스라엘 땅이다라고 부르지 않고 오므리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컸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25절과 26절에서는 오므리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전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큰 인정을 받은 왕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은 역사에도 길이 남을 만큼 훌륭했지만 그가 영적으로 지은 죄악은 성경에 영원히 남을 만큼 악했던 것이죠. 이러한 오므리의 악행을 보고 자란 그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는 후대에게 안전적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있었지만 그는 우상 숭배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악행도 후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에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은 안정적인 왕권은 물려받았지만 오므리보다 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악한 일을 행했는데 이 자가 우리가 바로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아합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는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고 선조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으며 바알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삶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까요? 오므리와 같이 자녀를 위해 사마리아 산지에서 해발 90m 되는 그 위치에 도성을 건설하여서 안정적인 왕권을 물려주는 것은 세상이 볼 때에는 훌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자녀도 이러한 것을 물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부모인 우리의 마음도 혹여나 자녀가 뒤처질까 염려해서 세상의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자녀인 청년들은 혹여나 자신이 뒤처질까 염려하여 세상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쌓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우리 자녀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정 물려주고 보여주어야 할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가야 할 것은 사마리아 성과 같은 이 인맥이나 재산이 아니라 믿음과 예배의 온전한 재단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왕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과 정직함을 칭찬받습니다. 그가 높은 성을 쌓았다고, 비싼 번제를 드렸다고, 또 이방 민족을 무찔렀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하나님만 예배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죄를 멀리했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공로나 업적이 아닌 그의 믿음과 정직함을 보시고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과 정직의 삶은 성경을 보면 반드시 그 자녀에게 흘러갔습니다. 비록 시간이 흐른 뒤에 신앙을 놓친 자들도 있었지만 부모의 믿음의 삶을 보고 자란 자녀의 시작은 늘 믿음의 반석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 자녀의 삶도
믿음과 정직함으로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지만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신앙을 남겨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직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의 사마리아 성을 쌓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재단을 쌓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